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보조 진심직설, 보조 수심결 가운데 9번째, 비고 고요하고 신령스러운 삶을 보임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공적영지 하거든요. 즉시 공적영지, 곧바로 보였다 이거지. 공적영지를. 이제 텅 비어 고요한 가운데 신령스럽게 한다는 거죠. 이게 뭐냐?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얘기하거든요. 한번 보죠. 어떤 이가 물었다. 높은 근기의 사람은 들으면 즉시 알겠지만 중하 근기의 사람은 의혹이 없지 않으니 다시 방편을 살아야 미혹한 이로 하여금 깨쳐 들어가게 하소서 하고 물었거든요. 이렇게 답하였다. 도는 알고 모르는 데 속하지 않는 것이니 그대는 미혹을 가지고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을 버리고 나의 말을 들으라. 모든 법은 꿈과 같고 헛개비와 같다. 그러므로 망령된 생각은 본래 고요하고 뒷그릇 대상은 본래 빈 것이다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도는 알고 모르는데 속하지 않는 것이다 했는데 이제 이런 질문은 질문에 보면 이제 있죠. 상근기의 사람이 들으면 즉시 안다고 했고 중하근기의 사람은 의혹이 없어지지 않아 믿음에 들어가지 못해서 이제 아직 모른다고 했거든요. 그러나 근기라는 것도 지금 자기 한 생각이거든요. 한 생각에 달려 있거든요. 또 안다는 것도 지금 한 생각이고 모른다는 것도 지금 한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생각이라는 것은 뭐냐? 성인의 법문에 의지하고 우리가 이제 우리 불자라면은 성인의 부처님의 법문에 의지하고 본래 부처인 참나에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부처님께서 유언으로 말씀하신 거죠. 자기 법기 자등명 법등명 했잖아요.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상중하근기와 안다는 것과 모른다는 것이 모두 본래 광명의 진리로 이제 돌아가 버리거든요. 깨닫게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도는 알고 모르는 데 속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했습니다. 또 모든 법은 꿈과 같고 헛개비와 같다 했는데 모든 법이란 일체 존재의 법입니다. 일체 모든 존재의 법을 깨닫지 못한 범부는 우리가 이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사상 보통 이제 금강경에서 많이 나온 말씀이죠. 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하거든요. 일체 모든 존재의 법을 이것을 일체 모든 존재의 법이 진짜 있다고 착각하는 이제 까닭이거든요. 그래서 꿈과 같고 헛개비와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한 이와 같은 망령된 생각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망령된 생각은 본래 고요하고 본래 텅 비었다 이거지. 뒷글 대상은 본래 빈 것이라고 여기서 앞에서 얘기했거든요. 또 본문에 한번 들어가 봅시다. 모든 법이 다 공한 곳에 신령한 알미 어둡지 않으니 이 비고 고요하여 신령스럽게 아는 마음. 그래서 아까 얘기했었죠. 공적 영지. 우리 모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요히 아무 생각 없이 무심으로 앉아 있으면 텅 비어 있거든요. 그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고요하거든요. 그 가운데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니라 텅 비어 고요하기 때문에 신령스럽게 아는 것이 있거든요. 밝은 것이 나옵니다. 이것이 뭐냐? 그대의 본래 면목이다. 우리 성가에서 얘기하는 이제 본래 면목을 우리가 체험하고 견성 체험하는 얘기를 지금 끝없이 하죠. 그대의 본래 면목이니라.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 공적영지죠. 텅 비어
고요하고 그 가운데 실력 있게 아는 놈이 있다 이거야. 이것이 우리의 본래 면목이다 이거죠. 또한 3세 모든 부처님과 역대 조사들과 천하의 선지식이 비밀이 전하는 법인이니라 했거든. 법인, 법에 도장같이 이제 인가한 그 모습이죠. 비밀이 전하는 그 마음이죠. 우리가 마음과 마음을 전한다 할 때 그 마음. 그러므로 이 마음을 깨달으면 그야말로 단계를 밟지 않고 지름길로 부처의 경지에 올라가서 걸음마다 3계를 뛰어넘고 집으로 돌아가 단박 의심을 끊는 것이다. 그리하여 인간과 천상의 스승이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인간과 천상의 스승이 되거든요. 왜 스승이냐면은 인간과 천상이 항상 이익을 주기 때문에 스승이겠죠. 이끌어주고 스승이 되어 자비와 지혜가 서로 도와. 여기서는 저절로 자비가 나오고 지혜가 있죠. 서로 도와서 자기와 남의 이익을 모두 갖추어 인간과 천상의 공양을 받되 하루에 만냥의 황금을 소비할 것이다 했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하루에 만냥의 황금을 소비할 것이다. 이 말은 사실 임재록에도 나온 말씀인데 그만큼 이게 작용 그 만냥의 황금을 소비하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업이 되겠습니까? 근데 업이 하나도 되지 않고 모두가 이익되게 보살행으로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하루에 만냥의 황금을 써도 조금도 흔적이 남지 않는 공부다 이거죠. 그대가 이렇게 하기만 하면 참으로 대장부라. 일생의 중요한 일을 끝냈다 하리라 이렇게 이제 했거든요. 여기서 이제 모든 법이 다 공한 곳에 신령한 알며 어둡지 않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일체법을 다 놓고 쉬게 되면은 일체법이 본래 실체가 없고 공하여 찰나찰나 인연 따라 응하여 나투는 까닭에 그러죠. 이제 거울이 깨끗하면은 있는 그대로 비추잖아요. 그것도 그냥 비추는 게 아니라 밝게 비추거든요. 밝게 비춰서 그들에게 비춰진 그들에게 모두 이익을 밝음을 드러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익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흔적이 없죠. 자기가 한 게 없고. 그래서 찰나찰나 인연 따라 응하여 놔두거든요. 그래서 신령스러운 알미 어둡지 않다고 하고 그래서 신령스러운 알미 어둡지 않거든요. 그것을 텅 비어 고요한 가운데 신령스럽게 아는 마음이다 하거든. 공적 영지 심 마음이다. 이게 바로 부처님 마음이다 이 소리예요. 여러분이 다 본래 부처이십니다. 모두가 그것을 아시고 이렇게 밀고 나가면은 모두가 부처님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미 부처님이시죠 사실은. 자기가 지금 모르고 있을 뿐이죠. 10번째. 인간의 마음이 곧 부처임을 보임했거든요. 우리 모두가 본래 마음 자체가 곧 부처라는 거죠. 어떤 이가 물었다. 내 분수에 의하건대 어느 것이 텅 비어 고요한 가운데 신령스러이 아는 마음입니까? 했거든요. 공적 영지심 했거든요. 모두가 이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하였다. 그대가 지금 내게 묻는 그것이 바로 그대의 텅 비어 고요한 가운데 신령스레 아는 마음. 이거를 어찌 돌아보지 않고 아직도 밖에서 찾는가. 자기 마음에서 찾지 않고 나는 지금 그대의 분수에 의하여 본래 마음을 바로 가리켜 그대로 하여금 깨치게 하거니 그대는 모름지기 마음을 깨끗이 하여 청정히 하여 내 말을 들으라 했거든요.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앞에서 앞 단원에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은 모든 법이 다 공한 곳에 제법 개공 그죠. 모든 법이 사실 공하거든요. 왜냐하면 공하다는 말은
재행무상이라는 소리예요. 모두가 항상 하는 게 없어요. 고정된 게 없다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일체 모든 법, 일체법이 다 공한 곳에 있거든요. 공한 곳에 신령스러운 알미 어둡지 않으니 했거든. 이 텅 비어 고요한 가운데 신령스럽게 아는 마음, 공적영지죠. 이 마음이 바로 그대의 본래 면목이며, 우리가 깨달아서 본래 면목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또한 삼세의 모든 부처님과 역대의 조사들과 천하의 선지식이 비밀이 전하는 법이니라. 법의 도장이다 이거지. 법의 확인이라 이게 체험한다는 소리거든요. 라고 하였습니다. 이 공적영지심, 즉 텅 비어 고요한 가운데 신령스럽게 하는 마음이란 무엇인가? 자기는 이제 참 마음이라 하고, 참 마음은 자기 본래 면목이라고 하지만, 이제 참 마음의 본체는 텅 비어 고요함에 기합되거든요. 무슨 소리냐? 마음을 여러분이 고요히 하고 무심으로 고요히 한번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러면 그 자리는 흔적이 없거든요. 마치 여기서 얘기하는 텅 비어 고요한 자리거든요. 공적입니다. 그거 하나 한 자리 하거든요. 그 자리가 바로 법신 부처님의 자리입니다. 법신 부처님과 지금 같이 하고 있으면서 그 자기가 스스로 모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참마음의 작용. 참마음의 본체가 있으면 참마음의 작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참마음의 작용은 그 가운데 신령스럽게 아는 마음. 근데 텅 비어 고요한데 멍청하니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알잖아요. 다 안다는 소리는 마치 거울이 스스로 분별이 없지만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춰서 드러낸다는 소리죠. 있는 그대로 비춰내서 드러낸다는 그 말이 바로 안다, 신령스럽게 아는 마음이거든요. 마음이 이 밝게 빛나 두루하지 않음이 없는 까닭에 이렇게 공적영지심이 뭐냐?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 마음의 본래 면목이고, 역대 조사들과 선지식들이 비밀이 절하는 법인이라고 했거든요. 그게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사실 여러분이 가지고 있죠. 또 본문에 들어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동안에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며 웃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며 성내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며 옳다고 주장도 하고 그러다고 헐뜯기도 하면서 갖가지 활동을 하나니 이것은 무엇이 그렇게 하는지 말해보라 이랬거든요. 만일 육신이 온전한다면 무엇 때문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죽어 몸이 전혀 썩지 않았는데 눈은 보지 못하고 귀는 듣지 못하며 코는 냄새 맡지 못하며 혀는 말하지 못하며 몸은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손은 붙잡지도 못하며 발은 걸어가지 못하는가? 이것으로 보건대 동작하는 것은 반드시 움직이게 하는 것, 보고 듣고 말하고 이렇게 하는 놈은 누구냐 이거야. 너의 본래 마음이다. 너의 육신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하물며 이 육신을 이룬 4대 지수화풍이죠. 이 4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4대로 이루어졌으니까 죽을 때도 4대가 흩어지죠. 맨 처음에 뭐가 흩어집니까? 풍, 바람이 가잖아요. 숨이 끊어진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화, 불기운이 없어지죠. 몸이 점점 식잖아요. 차가워지니까 불은 불대로 돌아가 버린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물이 오잖아요. 지, 수, 물. 물은 점점 썩으면 전부 흩어져 나오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물은 물대로 돌아가 버리고, 그 다음에 땅으로 이제 흙으로 돌아가죠. 이게 이제 4대입니다. 이 육신은 4대로 이루어졌죠. 근데 이 4대는 곧 성품이 공하여 마치 거울 속의 형상과 같아. 물속의 달과 같아. 어찌 능히
항상 분명히 알면서 환하게 어둡지 않게 항아의 모래수 같이 많은 묘한 작용을 다 통하리요. 이 사대는 이렇게 못한다 이 소리죠. 그러므로 말하기를 신통 묘용이 어디에 있느냐? 곧 물 깊고 나무 나르는 것이다 라고 하노라 했거든요. 지금 누가 하는 얘기야? 마음이 하잖아. 본래 마음. 그렇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이죠. 자기의 본래 마음이 부처임을 알아야 한다 이 소리죠. 믿어야 한다는 말이죠. 일상에서 쓰는 모든 마음작용은 다 자기 부처의 나툼임을 알면은 이게 나툼이 따로 있고 작용이 따로 있고 본체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죠. 본체에서 작용이 나오잖아요. 이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아십시오. 이 소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